마태복음 13장 24절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0절까지 13장 2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바다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와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주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상황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상황은 계속 좋지 않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또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오미크론 뭐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또 번진다고 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게 참 큰일이에요. 큰일이고 혹시나 또 이게 정말 또 번져서 경제의 어려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그 모든 바이러스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보면 나중에 마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봤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봤고요. 13장이 제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천국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쭉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이것도 천국 비유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것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겨온 겨자씨 하늘 같더니 천국은 이렇다 표현하고 있죠. 또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귀하다. 천국에 대한 가치,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믿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꿉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내 모든 인생을 들여서, 내 모든 물질, 정성, 시간, 몸, 이걸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지 않으면요, 사실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밖에 안 남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믿잖아요. 죽으면 다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슨 권력을 잡아도, 무슨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도 그래봐야 한 줌의 흙으로 그걸로 다 끝나버린다면 참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일찍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설명을 했죠.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 심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꾼들이 와서 보니까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놔둬라. 그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봐 염려되니까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에 그때 가라지를 다 뽑아서 단에 거두었다가 다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거두었다가 내 창고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죠.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인데, 첫 번째 하나는요,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공짜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래서 판결을 합니다. 천사가, 여기서는 이제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가 추수를 하는데 판결해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인지 아니면 불에 던져짐을 받을 필요 없는 존재인지, 이걸 이제 판단한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분명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알곡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가라지는 뭐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게 이 가라지 아닙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를 뭐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 이게 이제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불살라 버린다. 나중에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고, 또 예수 믿는 것 같으나, 교회는 다니는 것 같으나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고 남을 괴롭히고 뭐 남에 대해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뭐 이런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다 가라지. 다 모아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서. 필요 없는 건 불살른다. 뒤에 보면 그 천국은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고 나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필요 없는 거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는 풀무불에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은 천국 창고에 다 넣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젊었을 때는요, 혹은 어릴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죽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뭐 죽음을 생각합니까? 그저 장래일만 생각하죠.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다, 무슨 뭐 결혼해서 어떻게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일을 꿈꾸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런 꿈은 안 꾸잖아요. 뭐 내가 비즈니스를 뭘 할까, 뭐 이런 꿈은 안 꾸고, 이제 우리가 꾸는 꿈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꿈이에요. 천국에 대한 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혹 과거에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살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썼는데, 저는 이
44절부터 나오는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의 가치.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뭐 우리 가끔 무슨 신문에 뭐 이런 뉴스 보잖아요. 그라지 세일에 갔는데 어떤 그림을 하나 샀는데 그 그림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10불 주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다. 뭐 그런 뉴스가 가끔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10불에 파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10불짜리인지 100불짜리인지 10만 불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팔고. 그런데 진짜 그림을 볼 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만약에 저게 얼핏 봐도 그냥 가짜 같으면 10불인데 어떤 사람이 50불에 판다. 그래도 이게 100만 불짜리라는 걸 알면 당장에 가서 50불을 어디 가서 구워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사겠죠. 당연히 그걸 사겠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천국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만 불짜리 10불에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가치는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 것.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꿈꾸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누가 그렇게 봉사한다고 뭐 상도 주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섬기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요, 헌금 못하죠. 안 하죠. 못하는 게 안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뭘 하려고 애를 쓸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꿈꾸면서. 오늘도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13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늘 천국을 꿈꾸면서 살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결코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꿈꾸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몸에 이곳저곳 아픈 성도들, 또한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하주원 성도님, 또 우리 박상교 집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이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또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도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이 2년 가까이 힘들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던 모든 환경과 모든 죄악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분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천국을 꿈꾸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